매일 성경에 그 개론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를 안 할 뻔했는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깜빡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에 꼭 개론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각자 이 성경을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고, 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1절부터 22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해당되는 본문은 아주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한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름에서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책의 제목 셔모르라고 하는데요. 이 뜻 자체가 이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들, 지금 제가 이름들을 보고 있거든요. 뭐 박형미, 하정남, 황경수, 김항선, 고현숙, 강정순, 양경옥, 안성아, 임지은, 백도선, 김정래, 곽호철, 정현숙, 이복희, 조성미, 안천년, 양호순, 김충숙, 문영아, 정현옥, 김현희, 김진래, 이복희, 하정자, 뭐 이런 이름들을 이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이 제목을 세모트라고 하면서 그 많은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름들을 기록했을까? 그 이름들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이 이름들을 지우고 싶고, 정말 이 이름들을 이 땅에서 멸절하고 싶었던 세상의 시도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이름들을 친히 꽉 붙들어 주셔서 어떤 위협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 이름을 존귀한 자로 올려주셨다는 것이죠. 쉐모트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주는 의미들이, 저는 우리 홍은지열교회 새로운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 70인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 버전에 대해서 이 성경들이 어떻게 번역되어 왔는지를 한번 제가 언급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아주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모든 66권을 최초로 번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경을 70인역, 아주 70명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이 붙들고 이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이름, 헬라어 성경의 이름을 엑소더스라고 했습니다. 엑소더스. 여러분 출애굽기는 세모트라고 하고 엑소더스라고도 하는데요. 엑소더스의 뜻은 원래 가는 길에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너희들에게 익숙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뭐 영어로는 이것은 뭐 탈출, 뭐 대탈출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경로를 바꿔주신 거예요. 자, 이곳으로 떠나라, 이곳으로 가라 라고 하셨다. 이 엑소더스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소명하여 부르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떠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아니 너희가 그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서, 너희들이 억압받고 눌림당하는 그 도시에서, 그 나라에서 떠나게 하시는 역사가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는 우리 가족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교회 가족이 됐던 분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당신들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쉐모트, 엑소더스, 그 이름을 이곳으로 떠나게
떠나게 길을 여셨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역사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역사고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게 하고 그런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홍은제일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딴 생각을 해도 말씀이 앞서가다 보니까 제가 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래 이 길로 가야겠구나. 저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곳으로 날마다 떠나는 거예요. 날마다 갱신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뚜렷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그때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22절 말씀 보면서 많은 이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1절 야곱으로부터 시작했던 이름들, 물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믿음의 역사죠. 창세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역사 가운데 약 시간적으로 본다면 400여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할 것을 약속했는데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정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저 사자성어처럼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그들이 그저 이방인으로 시작했던 이 민족이 원래 민족보다 더 번성하고 강력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역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아주 패러독스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들의 이름들, 당신들의 이제 족보에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의 가문을 일으키는 번성과 축복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까지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저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가 정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 집안을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버지와 그 형제들 용서하고 그 가족들이 이제는 정착할 수 있는 땅과 모든 것들을 도와줬던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나죠. 그러나 그 창세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집안이 애굽에서 번성한 거예요. 성경 말씀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도 저 민족이 마치 우리로 본다면 아니 저기에 인천에 저 차이나타운에 아니 저 연희동에 있는 화교들이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크게 될까? 만약에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놀라운 도시를 일궈내고 그 도시에서 애굽의 어느 도시보다 번성하는 도시를 일으키는 게 이유가 뭘까?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바로 애굽 사람들이. 8절 말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죽고 또한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 여러분 애굽은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을 지칭하는 대명사예요. 바로 우리가 이집트 왕자 막 이런 영화를 보셨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바로는 그 왕을 총칭하는 뭐 시저, 가이사 막 이런 이름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이름 있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 보니까 무슨 이름 나오던데 막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1세 무슨 2세 나왔겠죠. 문제는 이 왕이 보니까 지금 정국을 보니까 형세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8절부터 쭉 있죠. 방법은 건축을 하는 거예요. 토목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아주 거대한 국가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일을
이 유대 민족들에게 다 전가한 겁니다. 자, 국고성을 지어라, 저 라암셋을 지어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나 쉬프트를 하죠. 그러나 이겁니다.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는 겁니다.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을, 돈이 아니면 건강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번성, 믿음의 스프레이, 퍼져나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더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더 어려운 노동을 주는 거죠. 벽돌 굽기, 뭐 기타 등등. 이것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위험한 정책, 위험한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이죠. 산파 두 사람을 부릅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이 이름도 중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지 않으면 이런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의, 어쩌면은 중년 이상의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그런 여인일 겁니다. 나이 든 여인일 거예요. 왜? 대개 이런 일들을 그런 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경험이 많으신 어머님들이 해야 될 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성별을 확인하고 아들이어든 죽이라는 겁니다.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나라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 애굽 왕이 이 사람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십부라와 부하는 애굽 왕의 명령.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있죠. 어떻게 이 아이를, 이 어린 생명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제가 이 본문, 오늘 출애굽기 1장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일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1장을 가지고 몇 번의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주시는 마음이 너무 커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설교는 아닌데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본문 하나, 여러분,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카피를 제가 쓰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당신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세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이세요? 어떤 길로 갈 것입니까? 누구 말을 들을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부라와 부하 때문에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주인공인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마치 드라마와 영화의 주인공이 필요한데 바로 모세의 출생이 이들의 결정이 없었더라면 다른 국민들의 그런 위험한 시도들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나중 이야기지만 이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리다 보니까 이제는 빤히 느껴진 거예요. 안 되겠다. 직접 해야겠다. 군사들을 풀어서 해산하는 아이 울음소리만 나면 군사들을 보내서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엄마는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하고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워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출애굽기의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할 모세, 물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모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레토릭 수사학적인 말인데요. 물에서 건짐받은 구원의 역사, 마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그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 이름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반열 위에 올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편만하게 펴져나가게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함석헌 선생님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 책 중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이 민족, 우리 민족을 고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지금 근대사, 현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중흥기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교회사적으로 보면 어려운 시대에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 보릿고개 어려울 때, 그리고 제가 출생할 즈음에 근데 우리 산업화가 막 시작되고 막 그럴 때 어려웠죠. 그때 여의도 모래사장에 천막 치고 그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그럴 때 부흥했습니다. 저 대조동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왜 부흥을 했냐?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다들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성경책을 찢어내고 가족들의 어려움, 그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켰던 그때가 더 부흥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거꾸로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믿음의 형통을 사모하십시오. 형통할 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얘기는 조금 이렇게 축약해서 마칠 건데 해야 될 말씀이 더 많은데 성경 말씀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어떤 권력,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산파들, 그 이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들과 그 이름들 아래로 펼쳐져 있을 많은 가족들과 후손들, 믿음의 귀한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강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역사, 출애굽 우리 하나하나 살펴나가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